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20장 23절 24절 두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제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10절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많은 제자가 일심으로 바울에게 강권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몇 해 전에 유대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가보의 예언대로 AD 46년 글라우디오가 총독이었을 때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중간에 만나는 제자들마다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염려 때문입니다. 바울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할 일들이 많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뻔히 죽게 될 것을 그들도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에 계속해서 바울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도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만류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시고 계시하신 것은 결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또 만류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21장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철저히 사명 중심적인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에 따른 그 사명을 받은 것이 결국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임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큰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담대히 외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 자신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22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을 통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와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바로 바울의 제자들이 한사코 만류하는 가운데 끝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고집하는 것과 바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서 순교하려고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인간적인 사랑과 또 염려에서 한사코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붙들고 간청하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결국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인간적인 염려와 또는 사랑으로 인하여 한사코 만류하는 그 제자들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당할 결박과 환난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결박과 환난에 대한 계시를 피하고 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각오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뜻에 철저히 바울은 순종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라고 그 환난과 결박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목숨이 귀한 줄 몰랐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세요.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또 아가모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을 듣고 더욱더 강력하게 바울에게 권하지만 바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례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의 예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올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로 본질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각오는 결코 무모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한 본질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받을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너희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유대인의 관원들은 그들을 엄히 꾸짖고 또 심지어 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신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자로 여기심을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유대의 관원들이 엄히 사도들을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또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은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을까요? 분명히 서슬퍼런 유대의 관원들이 그들을 엄히 때리고 또 심지어 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또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뻔히 알고 또 그 이름을 증거하면 심지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한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다 미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15절 보시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이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 15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는 반드시 큰 박해와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또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했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성령께서 자신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받을 그 위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차례의 그 선교 여행을 행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또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그것이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귀의한 종교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말하고 또 그 정체성, 그가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가 가진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이름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를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있는 그 고난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지금도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싫어버린 바 되었고 또 멸시천대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4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여전히 주홍 글씨가 드리워진 그런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저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의 권세와 권위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은 이 세상의 질서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은 로마의 그 정치 권력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바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의 관원들은 그 이름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와 또 예수의 이름은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바로 유대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즉 유대인은 철저히 유일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땅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대교의 신앙 고백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당시 로마 권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닌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황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바로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의 그리스도인들만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이 반드시 동반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철저히 그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서 조롱과 박해와 또 핍박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 이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 이름을 반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수 이름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또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8번째 복이 뭡니까? 8번째 복이 내 이름을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이름을 부인하느냐 또 예수 이름을 시인하느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을 하고 또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또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또 미움과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일평생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